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무슨 이유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23편 2절에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3절에 보면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풍성하신 축복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 때문에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동은 양떼를 이끌고 푸른 풀밭에서 그 양떼들로 하여금 풀을 먹게 하고 잔잔한 물가에서 저희들의 가란 목을 축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그 목초지에 먹을 풀이 없는 것을 이 목동이 확인하자 목동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사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다른 목초지로 그 양떼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목자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그 다음 목초지로 가야 되는데 그 약한 짐승들과 함께 그 높은 험한 산을 넘는다는 것은 결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목동은 그 약한 짐승들인 양들과 함께 깊은 골짜기 그리고 계곡으로 들어가 길을 질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중동 지방은 메마른 광야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깎아지른 듯한 깊은 협곡이 나오고 그 골짜기 사이로 길이 나여 있는 그러한 지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골짜기는 매우 깊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높이 솟은 벼랑에는 언제 흙더미가 쏟아질지 모르고 또 그 어두운 계곡에는 맹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도의 위협도 도사리고 있는 곳이 이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골짜기는 결코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 있고 새가 아름답게 지저귀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답고 운치가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쉬어가고 싶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위험하고 어두웠고 음산하여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 이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 대신 기분 나쁘게 울어대는 까마귀 소리. 여러분 혹시 까마귀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시커먼 것이 꺽꺽하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러한 까마귀 울음만 가득 찬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그 양떼들을 데리고 이런 골짜기를 지나야 했던 과거 자신의 목동 시절을 회상했고 실제로 다윗의 인생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지나왔던 그런 생애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의 경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인구조사와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취하는 치명적인 죄를 이 다윗이 범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인구조사는 행정상으로는 전혀 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국력을 인구조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가늠하고 살림살이도 가늠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에는 영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껏 자신을 건사했고, 이 이스라엘 온 나라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느덧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힘으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힘을 과신하려고 했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밧세바라는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유부녀를 취하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과 기도의 향연이 끊겨졌고, 온몸을 떨며 찬양했던 그의 아름다운 육신은 욕망을 따라 흐느적거리는 고깃 덩어리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깊은 골짜기는 모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경험했던 골짜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혹 사망의 이 음산하고도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 죄 때문이는 아닙니까? 깊이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꼭 이 다윗이 이러한 불순종의 죄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그분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푸른 풀밭과 그리고 실만한 물가에서 어린 양처럼 푸른 풀을 먹고, 그리고 그 실만한 물가에서 물만 마시면서 놀고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고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도 영적으로 띄어있지 못해가지고 항상 상황과 환경에 그냥 제한된, 그래서 결국엔 안 된다는 것, 부정적인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고통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렇게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모신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양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좋은 목자, 선한 왕이 되게 하시려고 그 방황하는 양떼들의 마음을 이 다윗으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해 훈련받았던, 다듬어졌던 다윗이 시글락에서 나라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할 때에 그에게 나와왔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억눌렸던 자들, 원통한 자들, 한맺혔던 사람들, 도무지 의지할 곳이 없는 백성들이 다윗의 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가 임할 때 거기에서 느끼는 정서는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절한 외로움과 싸워야만 하는 것이 이 사망의 음침한 깊은 골짜기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었는데,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육체의 상태와 수명이 마치 하루에 담배 2갑을 피는 사람들과 똑같다고 그래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워봤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면 여러분도 표정을 좀 이렇게 하세요. 그게 자랑일지 그게 죄송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피우면 그 사람 갈비를 잘라가지고
회를 꺼내게 되면 마치 고기를 그 중국 된장에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꺼낸 것처럼 그렇게 폐가 아주 더럽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코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을 청교도 목사님이었던 조지 스윈독이라는 목사님은 두 가지로 이 외로움을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적인 세속적인 외로움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외로움이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외로움은 그야말로 우리의 뼈를 싸기고 우리의 피를 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한없이 가련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연민 죄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 불쌍한 사람 같아요. 나만 이 고통을 받는 것 같아요. 자기 연민죄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을 해볼 수 없으리만치 밑도 끝도 없는 외로움에 사무치게 만드는 것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외로움이 있는데 거룩한 외로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로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이 외로움 때문에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거룩한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내모셨던 이 다윗의 마음이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교체했을 것 같아요. 세상적인 외로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하며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향하여 침묵하십니까? 저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는 것 같은데 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저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따릅니까? 세속적인 외로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 아둘람 동굴 안에서 끊임없이 좁혀오는 그 어두운 동굴 안에서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위대한 고백을 다윗이 그 외로움 속에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그렇게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쥐어 뜯으며 하는 그 외로움이라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윗을 두게 하셨을까? 아니, 우리를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내모시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 하나는 바로 의존하는 마음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시편 23편의 시를 처음 설교를 하기 시작한 첫날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동물들은 각기 자기를 보호하는 어느 정도의 기능이 있는데 유독 양만큼은 그러한 기능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양은 빠른 다리도 날카로운 이빨도 그리고 뾰족한 뿔도 강한 힘도 좋은 눈도 없습니다. 빠른 다리, 그러니까 날카로운 이빨, 뾰족한 뿔, 이것이 없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형 무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나 이거예요. 인간은 오직 혼자 힘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그런 존재거든요. 양은 절대로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우리를 비유하는 것은 여러분 목자 없이는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가장 놀라운 능력으로 완벽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완벽한 탁월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혼자 살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가장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는데 하나님 전혀 의존하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 제가 보는데 잘만 살던데요. 잘만 살던데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어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잘 살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호의호식하며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잘만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웰빙이라고 하죠. 우리는 잘 사는 것을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우리 교회 뒤쪽에 보면 얼마나 좋은 집들이 많습니까? 좋은 차를 굴리고 먹을 거 다 사 먹고 싶고 호의호식하는 거, 또 그것뿐입니까? 편안한 노후를 지내는 거, 이것을 우리는 잘 사는 것이라고들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웰빙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인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걸 잘 사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을 바꾸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잘 살 수 있는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 거 관심 없습니다. 좋은 차를 굴리고 다니는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웰빙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절대로 내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씩씩하게 살아갔던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의 골짜기에서 잊어버렸던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돈 가지고도 바꿔놓을 수 없었던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대신에 돈을 찾았던,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깊이 있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큰 집이 시골이었는데 저는 전주에서 이제 전주 중앙동에서 태어나서 바로 옆에 도청이 있었고, 그러니까 전라북도 지방에서는 전주가 서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절이 되고 하면 사촌 형들이랑 놀러 가려고 시골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잘 가면 장이 열리는 것을 구경을 해요. 근데 꼭 대장간이 이렇게 있었는데 건장한 아저씨가요. 그 막 우람한 최고를 가지고 큰 투박한 무쇠를 풀무불이나 용광로 같은 데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한참을 집어넣다 보면 이 무쇠 같은 이 투박한 이 철제들이 빨갛게 달아오르게 되죠. 그러면 얼른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현란한 이 손놀림으로 망치를 하는데요. 쿵쾅 쿵쾅 쿵쾅. 어느새 그 현란한 손놀림에 의해서 그 투박했던 무쇠가 근사한 낫이 되어 나타나고, 근사한 칼이 되어 나타나고, 근사한 호미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혹 이러한 무쇠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참 큰 기적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저는 더 큰 기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그 고집스러운 무쇠 같은 마음이 변화되는 거. 이건 주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참 강적이라는 것을 느껴요. 강적입니다. 굳이 여러분들에게 별명을 지어주고 싶은데요. 이거예요. 마징가 제트. 무쇠팔. 무쇠다리.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마징가 제트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고집스러운 무쇠와 같은 강철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쇠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 햄머 같은 큰 망치로 우리들의 마음을 단번에 내리쳐서 우리를 고치시는 일은 없습니다. 왜? 부서지니까. 그냥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마음 바꾸시는 방법은 뭐냐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불질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무쇠와 같은 그 마음이 뜨거운 시련을 겪으면서 그 시련 속에서 시련의 뜨거운 불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코 환난이라는 뜨거운 불이 우리들의 이 고집스러운 간철 같은 무쇠 같은 마음을 녹이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환난 자체가, 그래 이 뜨거운 이 사망의 깊은 골짜기가 우리들의 마음을 녹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녹이냐면 여러분 그 환난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 들어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불에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망의 깊은 풀무불이라는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더 뜨거운 이 상황을 능가하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의존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신이 팔렸던 마음들, 주님 잊어버리고 육신의 성공에 빠졌던 우리들의 마음들, 세상을 사명주로 주셨는데 마치 고향처럼 생각했던 마음들.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은 성경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마치 나그네 길이 아니라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처럼 우리가 이 땅에 집중하면서 그 부수적인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내가 교회 다녀서 착한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주님을 떠났던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착한 양처럼 그렇게 혹시 오해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젠가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허랑방탕은 막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어떤 여자를 거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허랑방탕, 물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허랑방탕은 뭐냐면 마치 교회에 우리가 몸은 왔는데 마음까지는 오지 않는 상태. 기억나십니까? 네. 몸은 왔는데 마음은 안 왔어요. 내 육체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영원하신 것들을 막 추구하며 갈급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는 결단의 마음들은 따라오지 않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허랑방탕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실은 주님을 떠난 허랑방탕한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깊은 영혼의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부 유명한 교부 가운데 테르텔리아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는 참회하기 위해, 회개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즉, 강철같이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녹이는 데는 고난의 풀무처럼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회심만 할 수 있다면 고난의 풀무길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큰 유익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회개를 통해 주님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저한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그 음침하고도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저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제 인생이 너무 공고합니다. 기쁨도 없고 항상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제 마음은 강철같이, 제 마음은 무쇠같이 굳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주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무쇠같이 굳어진 강팍한 마음을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많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회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감투를 썼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는가? 여러분, 너무 단순해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본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파트너로 삼아 오늘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용서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조롱을 받으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망의 깊은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에 가장 놓치기 쉬운 단순하면서도 평범한 진리가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온 천지에 나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만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아. 나만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왜 하필 이러한 부모님을 만났고, 왜 하필 이러한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왜 하필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확신은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면 거기에서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소중한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 없이 혼자 씩씩하게 살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고쳐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가장 위대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회복이라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도저히 그냥 죽을 것 같죠? 이 상황 속에서 나 이제 끝난 것 같죠? 아니죠. 주님의 은혜가 있게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져주시는 리스토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었죠. 이게 우리나라 이게 찾아보니까 뭐 고려시대 뭐 고려장이라고, 이건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원래 일본에서 있었던 그 장례 방식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노 부모를 나이가 되면 저기 산 깊은 곳에 가서 버리는 아주 못된 그러한 장례 방식이었죠. 하루는 어떤 한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역시 버리려고 지게에 이 어머니를 짊어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늙은 어머니가 계속 나뭇가지를 꺾고 그 길거리에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다가 깊은 산길, 산골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버리고 이제 이 아들이 다시 집으로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주 깊은 산골까지 들어왔구나. 난 여기서 이제 죽으면 되는데 너 내려갈 때 길을 잃어서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뿌려놓은 그 나무까지 보고 집에 내려가면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듣고 이 아들이 깨닫고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집으로 어머니를 모셔와서 이분으로, 이 아들로 말미암아 그 못된 풍습이 종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수시로 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죄 없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신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가슴 저미는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없이 살아온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한 적, 버리신 적 없으셨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참 가슴 먹먹해지고 가슴 답답해지는 사건들이 몇몇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자식을 학대하고 그것도 모자라 산속에 안매장해버리는 참 몹쓸 부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 한순간도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은혜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잘못된 길을 들어섰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도 너와 함께 할게. 나의 양들아, 나만 의뢰하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지킬게. 오늘 본문과 아주 적절한 영상이 있어서 잠깐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 가끔 아이와 함께 이 바닷가에 오곤 한다. 그리고 이 빛나는 모래사장을 따라 걷기를 좋아한다. 아이도 나와 함께 걷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운 모양이다. 이곳에 오면 늘 오래전 그날이 떠오른다. 오늘처럼 눈부신 해가 넘실거리는 수평선 위에 드리워져 있던 바로 그날, 넓은 바닷가 한켠에 부서진 배 한 척 같은 사람,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었다. 내 눈은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 뿐,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 그대로였다. 때때로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들은 붉게 물든 하늘을 가리키며 희망을 노래했다.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희망? 그런 것은 없어. 저 빛나는 태양이 내게는 없어. 짜고 따가운 눈물이 콧잔등과 술병을 타고 흘렀다. 그날도 그렇게 잠이 들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러나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깊은 잠에 빠진 나는 그분을 만난 것이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닿은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다. 하나는 나의 것이 분명했고 다른 하나는 틀림없는 그분의 것이었다. 바라만 보아도 힘이 되는 발자국. 마지막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럴 수가.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울기 시작했다. 그때 주위에 나를 부러가는 사람은 죽일 듯 달려들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가족. 형편없이 초라해진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순간 나는 옆에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원망하며 소리를 질렀다. 주님!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떠나가셨나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짊어진 듯했다. 그러나 그때 부드러운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조금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빨갛게 물든 내 양볼에도 기쁨이, 희망이 솟아났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내 인생을 바꾼 그날을. 많이 아프니? 아빠가 있잖아. 괜찮아. 자, 업혀라. 옳지, 옳지, 우리 착한 아이. 자, 아빠하고 가니까 좋지?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업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만 의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